1592년 임진년에 조선 초전 피플은 큰 환란에 들어갑니다. 이 환란의 때 늘 평소에 깨어서 대비했던, 늘 훈련했던 이순신은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이런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 안 하면 한 방에 훅 간다고요. 그러나 어때요? 다윗과 사울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선조대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지살라고 도망치는데 간신배들도, 이순신은 일약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심이 어때? 이리로 아마 민주주의 같은 표 찍으면 대통령 될 겁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심이 어린하고 심기가 안 좋잖아요. 이럴 때 꼭 옆에 간신배들이요, 이순신은 영모에 이렇게 징후가 보입니다. 일단은 투옥해가지고 한번 영모의 정좌를 캐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어요. 아니, 포상을 내리고 박수를 쳐주고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도 뭐한데 누가 이렇게 참소할까요? 세상은요, 때로는 전혀 다르게 거꾸로 돌아. 지금이야 성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동상도 세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라떼는 그랬어요. 웃지도 않아요. 이순신을 모함하는 데 앞장섰던 원균, 이순신 자리를 꿰찼어요, 덕분에.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7,000량 전투를 주의하다가 전함 150척이 침몰하고 10,000명의 병사가 죽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 7,000량 전투, 이 핏값이 7,000량이에요. 이 치욕적인 큰 패배로 인해서 다시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바다 건너편의 나라는 1597년 정유년에 더 큰 전쟁의 환란을 이 땅에 가지고 옵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이 위기의 때에 이순신은 백의종군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남은 소수의 병력, 메뚜기떼 같은 한 줌도 안 되는 양무리 같은 병력과, 그리고 다 부서져 가지고 몇 척 안 되는 전함을 가지고 이 큰 전쟁을 판을 뒤집어야 되는,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은 아예 구제불능이다, 끝장났으니까 재기불능이니까 차라리 권율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서 육군으로 싸우라고 해군에게 명령을 내요. 이때 이순신은 백의종군 해가지고 선조에게 올린, 그걸 장계라 그래요. 군사 통신이죠. 장계 편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12명의 제자가 있사오니, 잘 갖다 붙입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남은 소수의 병력과 전함으로 10배가 넘는 적의 큰 함대를 무찔러서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명량해전, 명량이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전 세계의 사관학교, 특별히 해군 사관학교에서 전투 사례를 연구할 때 단골로 다루는 전사 사례가 바로 이 명량해전입니다. 저기 보세요. 딱 저기를 막아서고, 이게 뭐예요? 학익진. 공부 좀 하세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아직도 세상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가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여 맞서 싸우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죽은 대신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는 남은 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아담의 후손들 중에 육신을 따르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는 셋의 계보로 쫙 나뉘어져요. 이걸 거룩한 구별, 분리라 그래요. 분리. 구별이에요. 차별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차별금지 좋아 보이지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구별이에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은 학생.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이에요. 용어 전술에 휘말리지 마세요.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휘말려요. 그래서 에브리 삶의 영역에 정말 속사람이 장성한 남은 자들이 진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지만 나가서 세상의 스피릿을 다 무릎 꿇어버려요. (1장부터) (5장까지)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가인의 계보와 거룩한 씨 셋의 계보가 섞이게 됩니다.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된다는 것이, 씨가 즉 음란한 씨, 세상의 말씨, 거짓말 씨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씨, 거룩한 씨가 섞여요. 혼합되는 거예요. 잡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거기다. 다 그리스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데 누가 몰고 가라고 내버려 둘까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가 점점 쉽지 않아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시즌의 제사장 나라에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는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로 더러워진 땅의 세상을 물로써 대청소를 해야 할 지경에 이릅니다. 가끔씩 이렇게 먼지털이로 털고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대청소를 할 때 보면 물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잘 안 하다가 하면은요 확실하게 합니다. 진짜라니까요. 평소 때 잘 안 했어요. 그렇지? 하면 확실하게 물청소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사망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분노, 진노를 따라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물건인데 이게 점점 물건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어. 그러면요, 이 토기장이가 돈벌이 하기 위해 대충 팔자, 속여서 팔지 않는 거예요. 사정없이 껴들여 버리는 것이 도자기의 명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자기가 창조한 작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에요. 심판과 구원, 동전의 양면입니다. 숨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온전히 잘 표현된 현장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진 희생양이 되신, 사람이 되신 구세주에게 탁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잔인하게 도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딱 쏟아졌어요. 동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 아들과 접붙여져라, 이 아들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은혜로 열려지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의 큰 권세를 위임하겠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큰 권세를 지금 이 땅에서 바라고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처럼 행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권세가 내게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 이래도 안 되잖아요. 입술의 권세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내 속사람이 주님과 싱크로율, 일치율이 높아지도록 잘 지어지기를, 마음에 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의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족관에 한 50년 묵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생선 말고 팔딱팔딱 뛰는 능력으로 열방의 대회를 다니면서 멸치도 잡아먹고 정어리도 잡아먹는 참치나, 할렐루야, 고래나 돌고래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늘의 재판장께서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지 마음대로 저지르는 죄가 가득 참을 보고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기로 판결 내립니다. 집행유예는 끝났다. 그때는 자비가 아니에요, 무자비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자비의 때다. 불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귀한 거예요.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도하면서 성경의 이치를 따지면서 좀 보시라고. 안다 그러지 말고,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주님의 심장으로 아는 게 진짜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안다? 그 살아냅니까? 못 살잖아요. 마음이, 심장이 깨어진 자, 그 자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broken heart.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가만 두고 있다가 정한 때가 와요. 악의 분량이 공평한 저울에 가득 차면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화를 내고 진노에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악의 분량이 공평한 저울에 가득 차게 되면 진노의 심판이 땅에, 세상에 임하게 되는 재판사례, 판례입니다. 판례. 하늘에도 법정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말씀의 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법은 지엄한 법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법인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의 법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데, 그때 통곡하지 맙시다. 말씀에 눈이 열릴지어다. 악의 분량이 차가고 있잖아요. 동시에 영광의 분량, 선의 분량, 순종의 분량도 차가는 거예요. 채우세요. 금향로, 금대접의 향기로운 향연, 악취가 아니라, 욕망의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운 우리 삶과 마음의 중심의 찬양과 감사, 향기가 차여질지어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책임감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지어져도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죄가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죄 바이러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안식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 본부입니다.
세덴동산 왕의 정원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생명수 시냇가가 흘러요. 할렐루야. 이제 온 세상에 임한 심판을 이기게 된 노아를 통하여 말씀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거요,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심판은 사랑에서 나와요. 질투의 불이 되든지 진노의 불이 되든지 사랑의 불을 통해 영원히 동일한 사랑인데 결과의 열매가 심판이냐 구원이냐. 구원의 말씀을 노아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를 다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미혹되어서 그게 다 똑같은 거다. 혼합과 섞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따라갈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결단하였노라. 이 핵심 지식, 승리 지식, 구원 지식,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지식을 버리면 안 돼요. 많은 말들과 사상들이 들어오는데요, 점점 혼미해져요. 야바이꾼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 딱 집중하면 나머지 거기서부터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산, 확장,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만유 진리의 법칙대로, 만유 성령의 생수의 법칙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흘러 결국은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죄가 가득한 세상의 밭에 하늘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자꾸 뿌려집니다. 자꾸 뿌려져요. 조미료를 뿌리면 안 됩니다. 자꾸 위에서 말씀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썩지 아니하는 영생 주시는 말씀이 씨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노아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질되고 강파가여져 쑥대밭이 되어서 구원의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오직 노아는 좋은 마음밭을 평소에 예비했어요. 마음을 성전으로 가꾸었다는, 에덴 동산으로 가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씨를 받아서 깨달아서 잘 가꾸어서 결실합니다. 좋은 열매. 그 열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성품의 열매, 형상의 열매를 속사람에 잘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한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성품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돈 버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잡다한 거 쑥대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보고 못된 거나 보고 음란한 거나 보고 유혹이나 들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합되고 섞임되면 거룩하신 분은요 구별한다고요. 또 온 세상에 혼합되고 섞이면은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청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구별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씨가 승리합니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왕로로 닿기 때문에 그 머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여진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날에 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요. 농부가 농사 짓듯이. 장작
비유입니다, 비유. 오직 노아는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나는, 기쁨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여호와께,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은이 거룩한 은혜이기 때문에 만국 하나이다.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다가 구분응선해서 힘들다고 아이고 우선 살고 봐야지 가지고 배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구원이 있기도 하지만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떨림이 없어졌어요. 경외,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생사하복, 심판과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높으신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맞다고 아무리 지가 우겨도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흙덩이의 피조물의 생각으로 함부로 창조주의 말씀과 메시지를 난도질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이 거꾸로 가더라도 그러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말씀의 경고대로 심판이 있을 걸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세주 초림과 구세주 재림의 그 날, 그 모에드, 그 날, 그때에 초점 맞추고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갑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아이돌 스타의 공연장과 뭐 여러 가지 스포츠와 전부 열광하고 난리 아닙니까? 교회도 흉내를 내서 열광하고 난리하지 그 정도 못 모읍니다. 여러분 축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쌍 흉내 낸다고요. 세상이 더 여러분 다 가지고 돈 다 가지고 명예와 권력 다 미디어 다 가지고 여러분 축제를 벌이는데 따라갈 재간이 있나요? 생선카프로서 축제로 보이지만 자기 십자가입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래도 복음의 제사장의 남은 자들 때문에 더 밀어주시겠지만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돼요.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으로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큰 문, 넓은 길로 다니지 않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다녔습니다. 문도 좁고 문도 작고 길도 작아요. 좁아요. 낙타가 바늘귀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낙타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크고 광대한 문과 크고 넓은 길로 다니려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실 때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자는 막 원통한 갑옷처럼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왜 세상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다 외면하거든요. 이렇게 집 잘 지어놓고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 유지될지 모르지만 다 커피 마시러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막 밤 11시까지 하고 빨리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하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잘 나간다 나는 세련됐다.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그 바이러스를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사령관은 세상 임금은 이 세상에 신은 교활한 놈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 나라에 어떻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신앙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본향집, 내가 원래 놀던 고향은 세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의 쓴뿌리에 기초한 선악지식 판단 열매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판단자고 우리는 다 아멘 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몸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문으로 스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도살당하고 물두멍에 씻김받고 성소로 들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협착한 길로 들어갑니다. 계속. 그래서 지성소 앞에 휘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자기 몸을 찢어버려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들이 믿고 연합된 자들은 좁은 문, 협착한 길, 좁은 길로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지성소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들어가는 길을 모든 성도들, 모든 죄인들에게 다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길, 생수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하고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마음이 짝짝 쪼개지더라도 예수 믿고 제대로 하늘의 생수가 흐르면은 우리의 마음 성전 육체에서, 뱃속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와야 돼요.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마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왕년에 더 이상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예요. 신앙 현재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생수라고 에비앙이라 해도 페트병에 한 10년, 70년을 넣어보세요. 다 썩어버려요. 그거 못 마셔요. 흐르는 물, 성령의 권능과 함께 복음을 외칠 때, 듣던 남도 외칠 때에 생수가,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외치시라, 외치시라, 외치시라. 에브리바디가 외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외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직무유기를 하고. 그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요. 주님은 생명나무, 영생의 생수의 강의 길을 내신 웨이메이커, 프라미스 키퍼예요. 죄로 인해 무너져서 밖에 없는 우리 육신장막 안에 마음을, 욕심이 드글드글했잖아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육신장막 안에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잘 건축하는 순종의 삶이 광야 믿음의 훈련장의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을 왜 찔러 쪼개야 되느냐? 우리 안에 마음, 생각, 영이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혼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엉망진창이잖아.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알지 심장으로 못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말씀의 칼, 성령의 불칼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이 예쁘다고 남자냐 여자냐 마음이 이뻐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 성전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잘 지어지면 잘 지어질수록 세상과 구별되는 의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과 그리고 희락 항상 기뻐요. 그러면 성전이 잘 지어진 거예요. 쫙 이렇게 뭐랍니까? 완전히 인봉한 것처럼 세상에 잡다한 지식과 잡다한 두려움들도 더 이상 흔들 수 없어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거는 생수의 거는 여러분 마음이 성전으로 지켜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집을 여호와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그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요.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전 뜰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다가만 건축해요. 성소, 휘장을 찢어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여러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찔러 쪼개고 속사람을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은 지금 찔러 쪼개고 지금 조금 치유받고 능력도 받지만은 결국은 들림 받든지 부활해서 찔러 쪼개져서 완전히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거할 만한 새 성전으로, 영원한 영광 성전으로 재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몸의 구속, 부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한 살이 어릴 때에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것에만 반응하지 말고, 또 때로 찔러 쪼갤 때 아프다고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속사람을 찔러 쪼개세요. 집에서 날마다 찔러 쪼개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두 번은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말씀을 다 안다, 믿는다 하고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구실 못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걷던 자들도 지치고 낙심하여 시험에 들고 하나 둘씩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세세계보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드는 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믿고 소망의 인내로 순종하여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침내 방주를 완성합니다. 죄의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는 큰 물고기, 스올, 사망, 죄와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주를, 구원 방주, 다시 마음 성전,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음을 완성하기까지 약 70년에서 120년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950살에 노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70년에서 120년 정도 되면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군대 2, 3년보다 더 길잖아요. 7년에서 10년 정도 오랜 세월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묵묵히 방주 짓는 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계속 당시에 육신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다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들 가족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못이라도 하나 주고 나무라도 하나 주고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항상 성령의 자녀를 육의 자녀가 구박해요. 여자의 우선 하나의 백성을, 옛 뱀의 우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구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어린아이 성도들은 성령과 기도와 너무 신령하게 가고 복음 전하는 구박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어 점점 모습이 자꾸 세워져 가자 땅의 세상의 심판의 징조들도 더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기상이변이다 천재지변이다 하면서 막 텔레비에 대놓고 하잖아요. 교회들만 안 외쳐요. 희한하죠. 이것도 잠자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라고, 준비. 하나님은요, 어떤 결정적인 일을 행하시기에는 수없이 말하잖아요. 수없이 말해도 외면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영원한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영원한 언약대로. 한 미나도 더 추수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의 징조도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그럴수록 더 빨리 지으니까 그 구박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박해도 더 많이 가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을 받으리랍니까? 박해를 받으리랍니까? 예, 축제의 시대가 아니에요.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살살 좀 어려워져 봐야 주여하고 연합하고 주여하고 부르짖는다고. 아직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신실한 주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과 남은 자들 있지만, 그걸 점점 세속화 가는 것을 저처럼 야전에서 직접 선교하고 목회한 분들은 죽겠다 그래요.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공급할지어다. 영권, 인권, 물권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노아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장인데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때려치우고 싶은 의심하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되게 사는데 혼자만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캐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하고 그 말을 씨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다소를 따라가는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마 가장인 노아를 향해서 또 가족들도 막 불평했을 거예요. 아이, 좀 우리 휴가도 좀 가고 놀아도 돼. 근데 가가지고 퍼지고 그냥 저 세상 사람들 더 좋고 우리 그냥 노생을 젊어서 놀자고 마음대로 살자고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막 아버지 노아에게 구박 안 했을까요? 신랑 노아에게 구박 안 했을까요? 너무 그런다 노아. 선지자 노아의 낙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움이 사무칠수록, 마음의 고통이 많을수록, 어려움과 갈등이 많을수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고달픈 광야 같은 그의 인생의 낙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새 힘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전에 시시하게 믿다가 제대로 막 믿고 이제 막 축복이 나는데 막 어려움 겪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과하는 분들. 여러분의 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커피숍에서 잠깐 위로될 수 있어요. 드라마에 잠깐 힐링할 수 있어요. 등산 가서 잠깐, 낚시에서 잠깐 돼서 골프 잠깐 될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교회 78년 역사에서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노아와 비슷한 삶을 사셨던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78년 역사 속에 많지만 한 분을 들려면 함정순 권사님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정순 굴국밥집 말고 함정순 권사님 말입니다. 저기 보세요. 제가 기도실에 이분을 모델로 하라고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3,40 많이 가는데 잘 지어놓으면 미어 터지도록 기도할 거라 그러는데 한 번씩 가봐요. 기도실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는 선교사들이 세운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시대를 통과했죠. 전쟁 후에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몰라요. 설림병원에 모처가 되는, 지금 딴 기관에 넘어갔지요. 미국 해병대, 여기 6.25 전쟁 때 여기 해병 주둔했던 것 같아요. 기념소와 진료소, 이게 설림병원 모처입니다. 그래서 독신 간호사로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다가 평생 교회를 섬기는 낙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 왔다 갔다 낙으로 사셨어요. 딱 간단해요. 집, 병원, 교회. 그 외에는 가족도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 말하는 전형적인 생활 선교사, 생활 수도사, 생활 순교사에 뭐 훈련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오실 것 같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려니까 너무 많아. 즐거움이. 세상 자랑다? 아니야. 나를 자랑해야지. 기쁨의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막 자랑해야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풍요와 이 부요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감동시켜야 되는 고객의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또 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살찌고 부유하고 찔러 쪼개어지지 않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들아 좀 주님을 닮아가거라, 너희들의 일만 하지 말고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좀 하거라고 외치진 소리가 저를 통해 여러분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함권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환자들을,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마음을 다한, 생명을 다한 사람 살다가 일생 그냥 넉넉히 이기다가 이 땅의 소망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본향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마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이, 목사도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재벌도 아니어서 자식도 없어요. 가장 큰 상급과 면류관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지시고 사랑하십시오. 억지로 지고 있다면 아직 내가 장성한 분량이 아닌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십시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친히 예언했어요. 주님의 예언은 짝퉁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장막이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어린 양 예수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초대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대책인 것입니다. 성전 뜰만 짓지 말고, 성소만 짓지 말고,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잘 지어지도록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왜? 여러분 마음 성전에 그걸 뱃속이라 표현했어요. 거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물, 은혜의 보좌에서,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 성전에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게 은혜의 보좌에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일치돼야 돼요.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손주들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의 집이 잘 지어, 이건 영원히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델하우스를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실력자가 돼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은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거룩한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만이 온 세상에 임할 불심판의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엘리야의 때처럼 바로 가나안의 바알신, 우리 시대는 뭡니까? 번영의 신, 물질의 신. 이 번영의 신, 물질의 신은 반드시 즐거움의 신, 쾌락의 신, 음란의 신. 그런 나중에는 몰렉 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으로, 몰렉이 되면 큰일 나요. 사망의 신,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번영의 신에게 무릎 꿇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돈의 신, 돈이 하나님인 세상에서 이 욕망을 이기고 만몬신을 짓밟고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심령 안에
감추어놓은 그 모든 것을, 그 천국의 자원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활 영역에 대방출하는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번영의 신, 물질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노아의 가족과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 21세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항상 있어요. 끝까지 노아를 본받고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우승 이루기까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격려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가정의 제사장 노아의 인도로, 노아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이들이 티네이저고 이러면 반항도 이랬을 건데 다 따돌이가 참아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보여주며 인내하면서 말씀을 가르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들도 노아를 본받아 불심판의 예고편인 소돔의 도시에 살았던 롯의 가족의 길을 가지 말고 노아를 본받아 늘 깨어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방주,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주님을 닮은 성전을 예비하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복에 거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